여러분,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장 아주 중요하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은 리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일이 딱 절반쯤 진행됐어요. 아, 그게 참 가장 지치고 힘든 타이밍이거든요. 맞아요. 처음 시작할 때 막 뿜어져 나오던 열정이나 그 도파민 같은 건 이미 다 증발해버린 지 오래잖아요. 팀원들은 그 끝없는 잡무에 취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인 거죠. 네, 게다가 보통 그런 상황이면 외부의 압박도 덩달아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밖에서는 경쟁자들이 아예 당신의 프로젝트를 맹렬하게 무너뜨리겠다고 위협하고 있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지인들조차 매일 귓가에 대고 이제 그만 포기해라. 그거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불안감을 불어넣는 거예요. 와, 정말 사방이 꽉 막힌 완벽한 붕괴 직전의 상황이네요. 네, 바로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은 리더로서 도대체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깊이 있는 탐구에서 파헤쳐볼 자료는요. 무슨 뻔한 현대 경영학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게 아닙니다. 무려 2500년 전에 쓰인 고대 문헌이죠. 느헤미야 사장입니다. 맞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담은 기록인데요. 우리는 오늘 단순한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인 조롱, 뼛속까지 스며드는 내부의 무기력함, 그리고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해내는지 그 완벽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해부해 볼 겁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성벽 재건이라는 거대한 미션이 시작되자마자 아주 교묘한 방식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그 방해의 첫 번째 형태가 칼이나 찬을 든 물리적 공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무너뜨리고 싶어 했던 적대 세력들, 그러니까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인물들은 무력 대신 언어를 무기로 선택해요. 언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심리전을 펼친 건가요? 그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집요하게 조롱을 퍼붓습니다. 기록을 보면 불탄 돌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살려내려느냐, 혹은 저들이 짓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라면서 공개적으로 비웃거든요. 와, 그 조롱의 방식이 진짜 뼈 아프게 다가오네요. 그냥 단순한 욕설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일의 근본적인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약간 그 현대 상황에 비유하자면요. 야심차게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업계 거물들이 당신의 시제품을 보고 그건 동네 고양이가 건드려도 망하겠다. 이렇게 악플을 다는 상황과 똑같은 거네요. 듣는 순간 팀원들 사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아주 치명적인 화법이에요. 그 비유가 상황의 본질을 완벽하게 짚어냈네요. 사실 심리전은 물리적인 타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상대방의 의지라는 가장 중요한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육체적 상처보다 정신적 타격이 더 크니까요. 네, 사람들은 자기가 쏟아붓는 노력이 아무 의미 없는 짓이라는 수치심을 느낄 때 가장 빠르고 깊게 무너지거든요. 적들은 정확히 이 점을 노린 겁니다. 보통 이런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반박을 하려고 하잖아요. 막 기자회견을 열거나 해명 자료를 낼 텐데 말이죠. 그런데 리더인 느헤미야의 대응은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네, 철저히 침묵을 지키죠. 그는 적들의 조롱에 단 한마디의 변명이나 말대꾸도 하지 않아요. 아예 무시해버린 건가요? 겉으로는요, 속으로는 자신이 믿는 신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기도를 올리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오직 사람들을 동용해서 벽의 틈을 메우는 일에만 무섭게 집중합니다. 무의미한 진흙탕 싸움에 에너지를 단 1%도 낭비하지 않은 거죠. 상대당의 두 발에 반응하는 순간 그 적들이 쳐놓은 프레임 안으로 끌려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네요. 맞습니다. 백성들도 말싸움 대신 그저 마음을 다해 돌을 쌓는데 에너지를 모았고요. 그 결과 성벽 전체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도달하는 놀라운 초기 성동을 거두게 됩니다. 심리전을 철저한 무시와 실질적인 성과로 방어해낸 거군요. 청취자 여러분도 억울한 비난을 받을 때 말 대신 묵묵히 결과물로 증명해낸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그 짜릿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최고의 복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아주 기묘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목표의 딱 절반을 달성했다는 이 초기 성공이 오히려 적들을 더 큰 분노로 몰아넣으면서 다음 단계에 더 치명적인 위기를 불러오잖아요. 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프로젝트 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절반, 50%라는 지점은 흔히 절망의 계곡이 시작되는 가장 취약한 구간입니다. 네, 맞아요.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주변 부족들은 성벽이 절반이나 완성되어 간다는 소식에 극심한 분노에 휩싸입니다.
심리절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연합군을 결성해서 예루살렘을 기습 공격하기로 모의를 하죠. 말로 안 되니 진짜 피를 보는 물리적 타격을 준비한 거네요. 외부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그런데 저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진짜 무서웠던 건 적들의 공격보다 내부의 붕괴였습니다. 아, 10절에 나오는 그 유다 사람들의 목소리 말씀이시죠? 네, 사방에서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작 성벽을 쌓던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포기 선언이 나옵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너무 많다. 우리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는 도저히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저는 이 흙무더기라는 단어가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어떻게 현실적으로 다가왔나요? 원래 프로젝터를 할 때도 딱 절반쯤 왔을 때 눈앞에 남은 건 끝없는 디버깅, 지루한 문서 작업, 그런 잡무들 뿐이잖아요. 감정적 찌꺼기나 기술 부채 같은 흙무더기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팀원들은 지쳐서 가장 먼저 나가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진행자님의 말씀하신 그 조직의 피로도와 흙무더기의 비유가 상황을 아주 정확히 관통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가장 사람의 진을 빼놓는 작업이 바로 잔해물을 치우는 일이거든요. 티도 안 나고 힘들기만 하니까요. 맞아요. 구조적인 무기력이 조직 전체를 감염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황을 완전히 최악으로 몰고 가는 세 번째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내부의 불안 조장이죠. 아, 적들 근처에 살던 같은 편 유다 사람들이요? 텍스트에 보면 무려 10번이나 찾아와서 도망치라고 경고를 하잖아요. 저는 이런 독이 되는 공감이 얼마나 사람 멘탈을 부수는지 잘 압니다. 대놓고 비난하는 적보다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라면서 포기하라고 속삭이는 가까운 사람들의 말이 더 무섭죠. 네, 진짜로요. 5기로 버티던 멘탈도 산산조각 내버리거든요. 이렇게 11절의 외부 기습 공포, 10절의 내부 번아웃, 그리고 12절의 끊임없는 패배주의.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조직은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에 갇히게 됩니다.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기 일보 직전인 거죠. 안팎으로 붕괴 직전이네요. 이 시점에서는 자,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런 뻔한 격려만으로는 절대 부족하잖아요. 리더십의 근본적인 전술 변화가 필요한 시점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경영학적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전술을 보여줍니다. 어떤 전술이었나요? 그는 사람들을 직업이나 기술 숙련도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묶어서 성벽의 가장 취약한 곳들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외치죠. 너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와, 노동 시간이나 급여를 늘린 게 아니라 목적 자체를 바꿔버린 거네요. 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아주 엄청난 함의를 가집니다. 리더는 사람들이 왜 일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목적의식을 완전히 재설정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해 일하라 같은 추상적인 목표는 극도로 지친 사람들에겐 더 이상 동력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내 뒤뒤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노동의 본질이 무의미한 노역에서 내 가족을 지키는 거룩한 방어전으로 프레임 자체가 바뀐 겁니다. 외부적 동기를 가장 강력한 내부적 동기로 전환시킨 거군요. 적들 입장에서는 기습하러 갔더니 지친 노동자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도끼 품은 전사들이 서 있는 걸 보고 엄청 당황했겠어요. 결국 공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위기를 한번 넘겼다고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성벽은 계속 쌓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적의 기습 계획이 무산된 이후에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요. 17절에 나오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는 시스템 말이죠. 네,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라는 그 상징적인 장면이요. 이거 진짜 천재적인 균형 감각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 손엔 무기, 한 손엔 도구,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보통 위기가 닥치면 두려워서 일은 내팽개치고 방어만 하거나 아니면 위험을 무시하고 일만 하다가 크게 다치기 마련이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거 진짜 우리 현대인들의 밥벌이와 너무 똑같지 않나요? 직장에 출근해서 한 손으로는 끊임없이 무기를 휘두릅니다. 갑자기 터지는 위기 상황, 클레임, 집중력을 깨는 수많은 이메일과 메신저들, 이런 방해 요소들을 한 손으로 치열하게 막아내야 하잖아요. 네, 하지만 방어만 하면 아무 결과물도 남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는 펜이나 키보드를 쥐고 나만의 가치 있는 성벽을, 나의 본연의 창조물을 묵묵히 쌓아 올려야 하는 거죠.
방어와 창조의 지독한 고군분투가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어요. 와, 그건 정말 훌륭한 현대적 해석이네요. 우리는 종종 완벽한 평화가 오면 내 일을 다시 하겠다고 미루지만 현실에서 그런 타이밍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불안과 위협 속에서도 방어와 창조를 동시에 해내는 이중의 과정이 바로 성장 그 자체죠. 정말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근데요, 개인과 가족 단위의 전술이 아무리 훌륭해도 좀 현실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성벽이라는 게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작업장이잖아요. 사람들은 아주 멀리 파편화되어 흩어져 있을 텐데 적이 어느 한 곳으로 몰려서 기습하면 개인이 한 손에 무기 들고 있다고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일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바로 리더가 도입한 나팔 시스템입니다. 나팔 시스템이요? 비상통신망 같은 건가요? 네, 느헤미야는 상황을 아주 정확히 진단했어요. 우리가 넓게 퍼져 있어서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요. 그래서 나팔 부는 사람을 항상 자기 곁에 두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당신들이 어디서 일하던 적의 공격을 받으면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즉시 모여서 함께 싸울 것이다. 아,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소리라는 즉각적인 통신망으로 극복해낸 거군요. 네, 하지만 통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의 진짜 가치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의 구축에 있었거든요. 심리적 안정감이요? 아, 나 혼자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 같은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거대한 공사 현장에서 혼자 흙무더기를 치우다 보면 지독한 고립감과 공포를 느끼기 마련이죠. 하지만 나팔 소리가 울리는 순간 흩어져 있던 동료들이 나를 위해 미친 듯이 달려와 줄 거라는 확신. 와, 우리는 고립되지 않았다. 네, 그 끈끈한 연결의 감각이 사람들에게 공포를 이겨내고 다시 도구를 집어들게 만든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고립감을 부수는 시스템이 곧 최고의 방어 시스템이었네요. 그런데 방어가 이렇게 훌륭했다고 해도 기록 후반부에 나오는 실제 노동 스케줄을 보면 솔직히 좀 숨이 막히긴 합니다. 아, 극도의 헌신을 보여주는 부분들이죠. 네, 21절부터 보면 동틀 때부터 밤하늘에 별이 뜰 때까지 무기를 잡고 일했대요. 밤에는 경계 근무를 서고 심지어 물을 길러갈 때도 무기를 놓지 않았고 잘 때 옷도 벗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현대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전 최악의 노동 환경이고 번아웃 직행열차 아닙니까? 만약 평시 상황이라면 그 지적이 100번 옳습니다. 무리한 강행군은 조직을 망가뜨리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맥락이 다릅니다. 이건 실패하면 가족이 몰살당하는 생존이 걸린 전시 상황이었어요. 워라밸을 논할 단계가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압도적인 몰입으로 돌파구를 열어야만 하는 임계점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 가혹한 스케줄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마지막 23절에 등장하는 리더십의 솔선수범이었습니다. 아, 리더 자신도 옷을 벗지 않았다는 그 부분인가요? 네, 리더인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 핵심 측근들 모두 예외 없이 옷을 벗지 않고 무게를 들었습니다. 관료주의적인 리더들은 안전한 텐트에서 지시만 내리기 마련인데 이 리더는 가장 앞장서서 흙먼지 속에서 선잠을 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최고 책임자가 내 옆에서 더 더러운 옷을 입고 앞장서고 있다면 피로감이 분노가 아니라 연대감으로 숭화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초인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건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리더 스스로 땀과 흙으로 증명해낸 절대적 헌신이었습니다. 와, 위기 상황에서는 리더의 등에 묻은 흙먼지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군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탐구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치열하고 아름다운 방어전이었죠? 맞아요. 외부의 맹렬한 조롱과 위협, 내부의 지독한 피로 앞에서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묵묵히 자신의 벽을 쌓아올린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감정적인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는 대신 실질적인 결과물로 돌파해낸 거죠. 때로는 나를 방어할 냉혹한 무기가, 때로는 나의 가치를 건설할 튼튼한 도구가 모두 필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언제든 나를 위해 나팔을 불어줄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고요. 자, 이제 이 탐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여운을 남길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꼭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죠. 지금 당신이 인생에서 땀 흘려 애써 쌓아 올리고 있는 그 중요한 성벽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방해하며 당신의 힘을 쇠하게 만드는 당신만의 지독한 흙무더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지쳐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당신을 위해 나팔을 불어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이 질문을 꼭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팎의 위협 속에서도 굳건히 오늘을 쌓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더 새롭고 놀라운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